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위로하시는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하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지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로 찬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유명하고, 또 하나 이 시편이 다른 시편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이 시편 100편 숫자 옆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그러니까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고, 또 하나 신대륙에 함께한 청교도들이 이 시편 100편과 시편 107편을 추수감사절에 많이 읽었습니다. 시편 100편보다는 실제는 시편 107편을 추수감사절에 더 많이 읽었던 것은 청교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아픔이 이 100편, 107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와 너무 유사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아픔, 또 자기들의 여정, 자기들이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핍박받고 또한 신대륙으로 오고 거기서 느꼈던 것들이 시편 107편과 너무 유사해서 사실은 시편 107편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만, 이 두 개의 시편, 그러니까 100편과 107편은 항상 이 청교도들이 함께 더 같이 읽었던 감사의 시편이고 추수감사절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시편 100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 좀 짧죠. 그러니까 5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5절도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이유,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이유, 이렇게 다 패턴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시편 100편이 이런 거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먼저 1절과 2절, 1절과 2절에 대해서 먼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찬양하라는 것, 거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맨 앞에 있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부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길지어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3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르고 섬기고 그리고 나아가고,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를지어다, 섬길지어다, 나아갈지어다. 또 4절에도 들어가며 이렇게 되는데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명령형인데 이게 다 복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감사의 3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부를지어다, 첫 번째 명령형이죠.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즐겁게 찬송을 불러라는 거죠. 즐겁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6, 97, 98편 시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얘기할 때 그 다스림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서 기쁘든 또는 어둡든 때로는 좋든 또는 나쁘든 때로는 아프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96, 97, 98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어 드렸죠. 여기서 똑같아요. 즐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즐겁게. 이 즐겁게 이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 즐겁게 찾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명령이죠. 여호와를 섬기며.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연결이 되죠.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과 기쁨. 기쁨을 찾아서 여호와께 섬깁니다. 섬기는 거죠. 이 섬긴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예배할 때 섬기는 거잖아요. 찬양하면서 나가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섬긴다라는 원래 동사가 또 무엇이냐? 노동도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섬긴다라는 것도 있고 노동한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에요. 앞부분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땅을 갈다라는 게 섬긴다라는 동사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나 일을 하는 거나 이 노동 사이에 차이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다음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먹게 되는 건 이제 노동이 됩니다만 이 죄 이전의 세상에서 일했던 것들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된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기쁨을 찾듯이 예배의 모습으로 살면서 기쁨, 일하면서 기쁨을 찾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배의 기쁨이 삶의 기쁨이고 삶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근원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때문에 다 깨졌는가? 죄 때문에 다 깨진 거죠. 그러나 원형적인 것은 뭐냐?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을 보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인데,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같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죠. 왜냐? 인간의 준비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준비된 것은 당연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갖고 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들의 기쁨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오셨던 기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역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기쁨,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찾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이것들이 합쳐지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뭘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준비된 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게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 섬기는 것,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이 나오는 섬기는 게 예배를 해동되지만 일하는 것도 되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에 명령하신 게 바로 맨 뒤에 있죠. 2절 맨 뒤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아갑니다. 누구에게?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게 존전에라고 말하는데, 존전이라는 게 전이 앞이잖아요. 존이 뭐냐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또 좋은가?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기쁨과 즐거움, 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노래하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경험하는 자들이 느끼는 것,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참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 세 가지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찬송을 부르고, 그렇죠?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서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사의 명령, 찬양의 명령이 되는 이유와 근거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이 이렇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그게 3절 나오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찬양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전권으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고 우리의 은혜가 깊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 때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왔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또한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구나. 이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찬양도 감사도 예배도 깊어지게 되는 거죠. 참 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이 고백이 참 많아지게 돼요. 그때마다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갔을 때에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인데 이제 에티오피아만 해도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많이 개신교도 좀 있고 또한 이슬람도 좀 제법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이 감옥도 설렁설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감옥에서 밥이라도 주지 에티오피아는 밥도 안 줘서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 중에 누가 와서 밥을 해줘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복잡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찬양하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찬양을 잘하냐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분들이 박탈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가난한 분들이 또 많이 범죄를 좀 잘못을 범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막 기쁘게 찬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하다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감옥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감옥 문이 열려서 나갈 거냐고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문이 열리면 좋겠다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바람이겠죠.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너무 희망이 없고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경험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양이 달라지고 그 갇혀 있는 곳 속에서도
밝게 지낼 수 있는 것, 이거를 제가 거기서 경험하게 된 거죠. 한 분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찬양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창조주, 이게 두 번째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인가? 바로 나의 삶의 매뉴얼을 만드신 분을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그럼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매뉴얼이 있겠죠. 우리가 뭐 어떤 걸 사죠. 뭐 냉장고를 사든 또는 핸드폰을 사든 사면은 이걸 사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이죠. 물론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봐요. 그냥 눌러보고 쓰긴 하는데 매뉴얼이 있으면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매뉴얼을 보면 알아요. 인생의 매뉴얼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안 되는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그 살아가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잘못된 게 뭔가구나. 이것을 알고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알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때로는 이게 왜 안 풀리지? 때로는 이게 왜 안 되지? 할 때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세 가지예요. 단 한 분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죠.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찬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것을 알면 예배가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또한 감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 3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 4절과 5절에 보면 또 이제 찬양과 예배와 감사와 또한 5절에 이유가 쭉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도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명령형 동사인데 첫 번째는 들어가며,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러니까 들어갈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아간다라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고 그 이루신 일들을 고백할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경험한 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경험하면 당연히 감사할 게밖에 없는 거죠. 그것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경험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명령형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명령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찬양과 감사하는 이유가 또 5절에 나오죠.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다. 여기 세 가지 이거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성실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시게 말씀을 지키시니까. 이 세 가지 것, 여러분 어떤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선하신 옳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걸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거는 맞긴 맞는데 때로는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이루시는 거는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것도 잘 안 하시는 것도 많이 경험한 거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그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이루셨나 보다, 그렇게 이끄셨나 보다, 이거를 자꾸 경험하게 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하셨군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과 감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 맞아? 사랑의 하나님 맞아? 또 하나가 성실하신 하나님 맞아? 이렇게 될 때가 잘 안 돼요. 아니, 선하시다고 하는데 옳은 거 맞아? 내가 겪는 이 일은 도대체 뭐야? 내가 억울하게 살아가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은 맞는데, 저는 자주 겪으니까 그렇지만,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겪게 하셔?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마지막에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뭐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의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겪은 거예요. 억울한 일을 종종 겪죠. 우리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억울한 일을 겪고 씩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용조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는 툭 치더니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보게, 억울한 일을 겪어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지. 억울한 일도 안 겪어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는 않겠으나, 왜냐, 억울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또한 억울한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화도 날 수도 있겠지만은, 단 하나,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그렇게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겪었던 어처구니 없고, 또 내가 겪었던 억울하고, 내가 겪었던 또 후회되는 일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겪고 제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일 없으면 좋겠는데, 내가 후회되는 일, 내가 때로 어려웠던 일, 내가 겪었던 억울한 일도 하나님은 그거 쓰셔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제 스타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점이 제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아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약점 때문에 제가 견뎌내야 되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이걸 빨리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되고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 후회했던 것들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일을 쓰게 만드시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같이 일하는 교육자들을 보면은 저거 문제가 될 텐데 이 얘기를 예전에 해줬는데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기다려볼까?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이 일을 했을 때에 후회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내가 후회했던 것들과 내가 속상해했던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만드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잘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나의 부모님도 이렇게 기르셨나? 이때 이렇게 하셨나? 생각이 들죠. 아마 그 순간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순간에 부모님도 매우 어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후회하셨던 또는 어려워하셨던 속상해하셨던 아마 그걸 통해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배우셨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을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후회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또 사용하실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구역의 식구들에게, 또 다른 신앙인들에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의 것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떻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삶에 있는 모습들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의 예배가 될 수 있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만 우리의 예배가 확정이 되고 또한 모든 것들 속으로 퍼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 온 땅이여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가 퍼져나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저는 이 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나의 삶의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으로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래, 그날 그 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지. 그렇게 받아주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때로는 그 사랑이 부족한 것도 때로는 성실하심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그 문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선하심으로, 그때는 온전한 사랑으로, 그때는 온전한 성실하심으로 만나게 될 때 정말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드릴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날 기쁘게 예배할 것, 그날 너무 즐겁게 예배할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오늘 감사할 게 더 있고 찬양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이, 이 감사가,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예배드리는 자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